먼저 말씀과 함께 45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아다,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습니다. 어느덧 에서와 야곱 모두가 재산과 소유들이 많아져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에서는 야곱과는 조금 떨어진 세일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뒤이어 에서 자손의 족장들과 세일의 자손들에 대해 열거하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 소개하고 구역과 거처에 따라 에돔 족장들을 열거하면서 에돔 족장의 조상은 에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3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 요단 건너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장면과 또 그 땅에서 낳은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에서가 세일산에 오기 전부터 그 세일산에 거주하던 주민 호리 족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3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세운 왕들의 이름들과 그 시대별 세워진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멘.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세 명의 이방 여인인 아다, 오홀리바마, 느바요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간혹 신앙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이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의 오홀리바마의 둘째 아들 얄람은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아들로 점차 족보가 내려갈수록 이러한 신앙적인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서의 아들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3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라는 이름을 본따 에돔 족속이 형성되고 왕들을 세울 만큼 아주 크게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이름들 중 7번째 왕이었던 39절에 기록된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볼이라는 이름은 들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쥐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우상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은 바알은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에돔 족속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매우 활발하게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에서는 이삭이라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자손들은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에서는 부모님의 권면을 듣지 않을 뿐더러 이방의 여인들을 더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땅에 거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그 소유가 풍부해지자 이방의 땅을 점령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루고자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하지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야망을 쫓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 가정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신앙의 본이 되시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을 넘어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넘어 믿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에서는 그 소유가 풍부해지자 야곱과 함께 목축할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떠나 세일이라고 하는 이방의 호리 족속의 땅으로 갑니다. 당시 세일산은 지형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은 이방 신상을 섬기며 그리고 사냥을 즐겨하는 포악하고 거친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축을 위해서라면 험준한 산이었던 세일산, 그리고 사냥과 노략을 주로 하던 이 호리 족속이 머물렀던 이곳으로 굳이 거처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굳이 이 세일산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여 야곱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은 사냥을 즐겨하는 족속으로 에서 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목축뿐만 아니라 사냥을 통하여서 더 큰 부와 또 명예를 누리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서는 정통 혈통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들 또한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서의 뜻대로 먼 훗날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은 호리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점차 떠나게 되며 바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방 문명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 시대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자신의 야망을 쫓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 또한 반드시 높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또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 우애 깊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 우애 깊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딥나를 아내로 맞아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주로 약탈을 일삼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주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뿌리가 바로 오늘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낳은 엘리바스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아말렉의 어머니 딥나는 엘리바스의 정식 아내가 아닌 첩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아내가 아닌 첩, 그리고 첩의 아들이었던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가정에서 엘리바스 아버지를 둔 아말렉은 어떤 품성에서 자라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엘리바스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던 어머니 딥나는 아마 에서의 그 족속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서의 또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어머니가 당하는 그 소외된 아픔을 그대로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겠죠. 또한 어머니의 민족이었던 호리 족속의 거친 품성과 그리고 우상을 늘 접하며 사냥을 즐겨 하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공격하며 노략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출애굽 17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했고 두 손을 내려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안타깝게도 에서의 자손들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서로 싸운 집안 싸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서로 떠나면서 그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서와 야곱이 서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우애 깊은 형제들로 남았다면 이런 안타까운 전쟁이 자손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서로 우애 깊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새벽제단에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또 자녀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 가운데에 남한과 북한이 에서와 야곱과 같이 나뉘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와 주의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잘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에서도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성도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환경을 넘어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우애 깊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장로 임직 선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신 후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